마가복음 8장 들어갑니다. 8장 15절. 8장 15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지난 시간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마가를 통하여 주신 복음, 지금 마가복음 16장인데 8장이니까 지금 절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이후입니다. 요게 요 사건이요. 자, 5,000명은 또 그 전에 먹이셨고요. 자,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약 15,000에서 2만 명 정도의 군중이 따라다니는 대사건이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유대 땅, 또 갈릴리 땅, 갈릴리 바다 이 근처 엄청난 대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계속하여 가르치는데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또 제자들의 목매함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은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걸 뭐 직접 손을 보시거나 그렇게 하진 않으세요. 그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가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제자들의 어리석음과 목매함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드러나는데도 책망은 하셔요. 야, 너희들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냐. 그렇게 하시지만 그 문제를 직접 막 손을 대가지고 해결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전략이 있는 거죠, 여기서요. 자,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오신 다음에 제자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어떤 과정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되면은 이제 우리가 0점에서 1점이 되는데 1점을 받아도 구원은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1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100점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자라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그렇게 오랜 기간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그들에게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였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더라고요. 바리새인의 사상, 바리새인의 태도, 바리새인의 또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가르침. 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건데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심어주려고 했고 또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자세는 율법주의, 공로주의, 형식주의, 그 다음에 종교적 위선, 그리고 영적 교만이었어요. 근데 이 5가지가 완전 통합이 돼갖고 종합 선물 세트가 돼가지고 이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장 사실은 그들을 향하여 진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뭐가 돼야 됩니까? 해봅시다. 복음주의. 이해되시죠?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로 가야 돼요, 우리는. 그다음에 공로주의가 아니고 뭘까요? 해봅시다. 은혜주의. 해봅시다. 공로주의가 아니고 은혜주의. 은혜죠? 공로는 내가 잘났다 해갖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고 공로를 세워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고, 은혜는 뭐야?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아무런 자격과 공로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거저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다. 아주 어떻게 보면 편파적인, 터무니없고 편파적이고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로주의가 아닌 은혜주의. 형식주의가 아닌 뭐가 돼야 되겠죠? 해보세요. 형식주의가 아닌 내용주의. 내용 중심으로 가야 돼요. 내용이 뭐냐? substance가 뭐냐 이 말이에요. 형식을 자꾸 따지면 안 돼. 물론 형식을 무시해서도 안 되죠. 근데 형식은 내용이 앞서가는 걸 따라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종교적인 위선이 아니고 뭐였죠?
정직이죠. 해봅시다. 위선이 아니고 정직. 정직이라는 건 뭐냐면 정직이라는 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은 정직하려고 하다 보면 또 위선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고 정직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위선이 아니고 내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 그게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정직이라는 말을 이 윤리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거기서 정직 운동을 많이 했는데 그걸 너무 윤리적인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정직이라는 것이 사실은 가치와 빛을 잃어버려요. 그게 아니고 정직을 추구하지만 정직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그래서 위선이 아니라 정직이고. 해보세요. 영적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겸손.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뭡니까? 나는 죄인의 괴수라. 같이 해볼까요? 나는 죄인의 괴수라. 내가 죄인의 괴수임을 진실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겸손이에요. 내가 못한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게 바울의 고백인데 그 바울의 고백이 바울의 고백으로만 남으면 안 된다. 그게 나의 고백이 돼. 내가 죄인의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다. 그것은 영적으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요. 기독교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주님이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걸 믿는 게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걸 믿는 게 겸손이지.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이거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야, 그게. 아멘 하십니까? 아멘. 제대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 테너 못해요. 베이스 나는 못해요. 이게 겸손이 아니라니까? 이게 교만한 거라고요, 교만. 저는 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겸손에 대해서도 오해가 많고 이걸 다 바로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바로잡기 어렵다고 봐야죠. 우리끼리 하다 보면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고 또 깨우치겠죠. 자, 겸손이라는 것은 내가 못한다.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 오케이, 좋아. 부족하다는 거는 다 인정해야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더 겸손한 태도다. 나는 못해요. 그래서 멀리 빠져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지금 이제 헤롯의 누룩이에요. 자, 이 헤롯은 누굽니까? 자, 여기서 우리 정치적인 지형을 봐야 돼. 이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와 상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실제로 유대를 다스리는 나라는 원래 이 유대의 주권자가 지금 현재 누가 되어 있습니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 제국 하에 있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지금 주권자야.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유대를 다스리라고 누구를 세워놨어요? 헤롯을 세워놓은 거예요, 헤롯. 분봉왕 그래갖고 헤롯 왕을 세워놨어. 근데 헤롯 왕을 세워놨는데 이 헤롯을 또 감시하려고 누구를 보내놓은 거야? 총독을 또 보냈네? 로마 총독을 또 보냈고,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로마인이 직접 다스리려고 하니까 거시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종족 중에 왕을 하나 세워놓은 거야. 근데 그게 헤롯인데 헤롯은 또 유대인이 아니야. half 유대인이에요. 피가 순혈이 아니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혼혈이야, 혼혈. 그러니까 반은 유대인인데 반은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인이야. 일제시대인데 일제시대에 일제 총독이 와가지고 다스리고 있고 왕이라고 해놓은 게 그때 고종은 그래도 순수 혈통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왕을 갖다가 한국인하고 일본인 섞었는 거 아니면 한국인하고 중국인하고 섞였는 거를 그걸 또 왕으로 또 세워놓은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이 지금 헤롯은 양쪽에 다 잘 보여야 돼요. 헤롯은 지금 로마에게도 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로마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로마에게 뭘 쓰겠습니까?
뇌물을 쓰는 거죠. 뇌물을 쓰고 온갖 로마에 맞추기를 하는 거지. 또 헤롯은 half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좀 잠잠하게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에게도 유대인이 좋아하는 일을 또 하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래서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은 일단 정치적으로 볼 때 이 헤롯이 갖고 있는 정치 권력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치 권력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사유화해가지고 정치적인 파워 게임을 하려고 하는 헤롯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로비를 하거나 그리고 정치적인 것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권력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 헤롯이 갖고 있는 그 눈치 보기 그 다음에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뇌물을 주면서 온갖 악한 행위를 다 하는 그리고 진리의 편에 서지 않죠. 헤롯이 우유부단했잖아요. 세례 요한을 되게 좋아했잖아, 헤롯이. 되게 좋아했는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니까 또 목을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진리의 편에 서지 않고 우유부단하면서 기회주의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해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헤롯의 누룩도 주의하고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의 누룩도 주의해라. 정확한 시대 분석이죠. 역사와 시대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자들,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그들 따라가면 안 돼. 그리고 정치 권력을 의지하면서 기회주의로 사람들에게 눈치만 보면서 자기 탐욕을 추구하는 그런 헤롯과 같은 인간들을 또 따라가면 안 돼. 그들에게 영향을 받으면 안 돼. 너희들은 누구로 살아라? 나의 제자로 살아라. 해봅시다. 나의 제자로 살아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 뭡니까? 그게 바로 은혜주의.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은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 모든 상황을 주님이 컨트롤하지 않으시면 아무 좋은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일도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배해 주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덴버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드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드림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교회의 이 사건, 거룩한 사건이 일어나려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어레인지를 다 하셔야 돼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잘나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은혜로 이걸 다 맞춰가면서 이걸 여러 가지를 맞춰가면서 해주셔야 이 덴버 드림교회라는 이 교회라는 이 사건이 벌어진다.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누리고 서로 사랑을 누리고 여기서 우리가 인생의 보람을 찾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사건, 이 교회라는 이 사건이 이렇게 그런 대로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굴러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건을 미세 조정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미세 조정하지 않으면 어디서라도 뭐가 뻥뻥 터져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교회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 이걸 믿고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내가 잘나가지고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셨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복음주의, 은혜주의, 그리고 내용주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내용. 형식을 무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용 없는 형식은 정말 껍데기밖에 안 돼요. 정말 쭉정이. 바람에 불면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영적인 위선이 아니라 정직해야 돼요. 주인임을 알고 인정하고 또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야 돼. 헤롯처럼 진리 앞에 서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진리면 진리지, 우유부단하게 눈치 보고 기회주의, 그러면서 또 권력으로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막 억압하고, 법도 자기 마음대로 어겨가지고 막 반항하면은 감옥에 가둬버리고 죽여버리고, 이런 헤롯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면서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으며, 떡 얘기하는 줄 아는 거예요. 떡 얘기. 예수님이 지금 이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무슨 누룩 얘기를 하시나. 이게 뭡니까? 완전 삼천포로 가 있죠? 삼천포. 예수님은 지금 오른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왼쪽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적인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누룩 얘기를 하시나. 지금 제자들의 관심은 빵을 빵되게 하는 누룩에 관심이 있는 거고, 예수님의 관심은 누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헤롯과 바리새인들의 그 태도와 그들의 사상을 주의하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떡 얘기하는 거 아닌데, 빵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데 아직도 주님이 지금 빵 얘기하시나 떡 얘기하시나, 제자들의 어리석음의 단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17절,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떡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거 책망하는 거죠? 책망하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망과 더불어 바로 주님이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필요한 과정을 겪어와야 된다는 걸 주님은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18절 같이요. 시작.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은 오른편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왼편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교훈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 이 사람들은 떡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아, 예수님이 지금 헤롯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했는데 저게 무슨 뜻이지? 한번 고민하고 한번 그걸 물어보는 자세가 아니라 누룩 얘기하니까 우리 떡 안 가져왔네? 떡 없네? 거기에만 지금 포커스가 돼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모습은 제자들의 사실은 나중에 이들이 순교하기까지, 순교의 제물로 자기 목숨을 바치는 위대한 사도들이 되는 순간까지 기간이 걸리잖아요. 걸리고 또 그때 성령의 강림이 있고 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리석었고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고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자들이 되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의 온전한 모습, 사도들의 그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사도들의 온전하고 성숙한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무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의 무장이고 말씀의 무장을 힘있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말씀으로 무장하라. 또 성령으로 충만하라. 비결이에요. 비결. 인생 승리의 비결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인생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말씀으로 무장이 안 되면 계속 헷갈리제이션. 그리고 요즘에 AI 용어가 헐루서네이션 이렇게 하더라고요. 헐루서네이션이 착각하는 건데
착각이었다고 하기에는 사실 AI의 헷갈리제이션이다. 오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으로만 끝나도 안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거룩한 에너지를 주시는 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에너지를 안 주면 말씀을 알고는 있는데도 살아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말씀으로 잘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가면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19절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떡 얘기하겠냐?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아니 지금 떡을 얼마나 만들어냈는데 지금 너희들이 떡을 안 가져와갖고 떡이 한 덩어리밖에 없다는 걸 내가 너희들 보고 그걸 지금 책망하는 게 아니다, 얘들아. 그게 아니고 누룩을 주의해야 돼. 누구?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서 너희는 참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21절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직 깨닫지 못했죠. 이 친구들이 가물가물한 겁니다.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가물가물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뭐냐? 이 제자들이 성숙했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순교자의 길을 따라가야 돼. 좁은 길을 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러면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또 그러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가는 길은 바로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제자의 길을 가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는 그 길, 바로 그 길이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가는 길이다. 네, 기억하시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저도 매일 공부합니다, 여러분. 제가 노는 것 같죠? 저도 매일 공부해요. 매일 공부를 어떻게 하시나. 저는 저대로 이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AI 딱 갖다 놓고 계속 물어 제낍니다, AI한테. 그래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 보면은 AI가 아직 저를 못 따라와요. 아직도 못 따라와. 내가 보니까 정신없네. 헐루시네이션이 엄청 많아, 얘가 보면은. AI 갖다 놓고 계속 제가 얘하고 대결을 하는 거예요. 이세돌이가 알파고한테 졌거든. 그래서 저는 AI한테 안 지려고 계속 붙어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까지 계속 붙어갖고 싸워서 AI를 능가하는 신학적으로 초지성의 단계를 나는 간다. 그게 제 목표예요. 그러니까 계속 연구하는 거 매일매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지금 그걸 하셔야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 이런 걸 통해서 배우고 매일매일 배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에 유튜브는 조심하실 게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고. 어쨌든 제가 강조 드리는 거는 말씀으로 초무장을 해야 돼요. 초무장. 초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 시대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덴버 드림교회는 그 방향으로 간다. 아멘 하시죠? 아멘. 네.